여러분 어떤 복음서를 좋아하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떤 복음서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좋아하죠? 네, 다 좋아합니다. 이 신학교에서 배워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기록한 기록자의 이름이고, 또 그 대상이 마태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모든 전 인류를 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이 네 편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니면서 그 시간적인 기록을 통해서 그것을 그려내었기에 그것을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우리가 마주할 요한복음서는 그 말씀의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말엽쯤 기록이 되었는데 이미 다른 복음서들로 교회 공동체가 읽고 예배 드리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늦게 기록되었지만 사도 요한은 성령의 깊은 영감 속에서 이 귀한 복음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마치 한 교향곡의 마지막 클라이맥스처럼 앞서 교회 공동체에 읽혀지고 있던 그 공관 복음서들의 내용을 집약하며 그 주제를 아우르고 그 신학적 정수를 꿰뚫는 영적 해설서와 같은 복음서가 바로 요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앞선 세 복음서가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준다면 요한 복음은 그분의 영혼을 드러낸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대한 그 복음서의 장엄한 지성소의 황금 열쇠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요한복음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한복음의 강해 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고, 아멘, 더욱더 뜨겁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에 열심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우주적 장엄함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압도되는 말씀이죠. 다른 복음서의 시작은 예수님의 족보 혹은 탄생의 역사적 배경으로 시작이 되는데 반해 이 요한복음서는 모든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장막들을 걷어내고 태초 이전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로고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로고스, 곧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늘의 계시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되셔서 이 땅에 오심을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자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만이 우리의 신앙은 올바른 출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되었죠. 창세기 1장을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생명이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존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모든 피조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질서 안에 거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아마르 켄하야, 말씀대로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얼마나 귀한 신앙의 깊이가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구절이 무려 10번이나 반복되면서 그 말씀은 어김없이 말씀대로 되니라 라고 결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조가 말씀으로 시작되었듯이 이 세상의 마지막 또한 그분의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세상을 지으신 로고스,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하신 그분을 향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또 물리적 제한에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갇혀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유한하고,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무지하고 부족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깨달아 알 수 있을까? 저 광대한 우주의 비밀은커녕 지금 발딛고 선 이 지구의 그 모든 것들조차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구의 가장 깊은 심해를 알지 못하고, 지구의 땅 속의 그 내용도 온전히 알지 못하며,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의 어리석음과 욕심으로 하나님 지으신 창조 세계를 파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과거에 소련 공산당이 최초로 우주인을 지구 밖으로 보냈죠. 그런데 그 갔다 온 우주 비행사를 데리고 공산당은 그런 발표를 했어요. 하늘 위에 신은 없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저 구름 위, 그러니까 하늘이라 부르는 저 우주의 광대함은요, 빛의 속도로도 수백억 년을 가야 하는 거리이며, 그 무한함 앞에 고작 우주 속 다른 행성이라고는 달 하나 가봤을 뿐인 인간과 그 문명이 얼마나 교만하고 죄로 완악한지를 알 수 있는 단편적 사건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를 보여주는 그런 과학 책자를 읽은 적이 있어요. 정말 티끌입니다. 티끌과 같아요. 여러분이 하늘에 보시는 저 별들 작아 보이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별들의 크기는요, 우리 지구의 수천 배 이상에 달하는 별들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셔서 티끌과 같은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육신의 신비를 믿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그 작은 땅에 찾아오셨던 위대한 성인 정도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그분이 들으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을 향해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불신앙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우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면서만 살아가고 있는지.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이와 같은 고백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미국에 와서 운전을 배우는데 저는 조금 재주가 있었어요. 운전의 재주가 있었어서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저 혼자 와가지고 아는 선교사님 차를 빌려갖고 그 차로 가서 시험 보고 바로 면허를 붙었거든요. 놀랍지요? 네. 근데 저희 아내는 미국 와서 면허를 처음 따니까 참 면허가 쉽지 않더라고요. 떨어지고 그래서 큰맘 먹고 운전 연수를 시켜주었더니 아니 그 차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옆에 조종석에 브레이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급한 순간에 얼마든지 그걸 잡아당겨서 그 차를 멈출 수 있는 강제 제동의 그런 방식이 되어 있는 차였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보니까 제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아내가 도로 연수를 나가서 운전하다가 위험한 일이 있으면 옆에 전문가가 계시잖아요. 전문가가 브레이크를 잡아서 사고에 이르지 않도록.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고 모든 걸 맡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나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자기 인생의 핸들을 자기가 움켜쥐고 어떻게든 자기 인생을 핸들링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우리 삶의 참 주인, 내 인생의 최종 결정자가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인생 내가 붙들고 그저 마음 조마조마하며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일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요, 주님께 우리의 핸들을 맡긴 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맡기셔야 해요. 맡기셔야 하는 것. 왜 수고롭고 무거운 그 짐을 홀로 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어려워하는지 우리는 말씀 속에 깨닫고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두 다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이 바로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리라. 할렐루야. 그분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맡기지 못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이전의 삶을 고집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5절에는 정확히 지적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전인격 다해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재를 이끄시는 주인이 되시고 내 미래의 확고한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주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반면 내가 아무리 갈망하는 일이라도 말씀이 하지 말라 가로막으시면 우리는 미련 없이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익숙해진 습관들, 또 내가 굳게 믿어온 신념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위배된다면 과감히 깨뜨리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새로운 창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 현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와 무엇을 왜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심토록 의심의 씨앗을 하와에게 심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언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어요? 먹으라 하셨죠. 단지 선악과를 금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 앞에서 하와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싹터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엄격하고 부당한 것은 아닌가 하는 불신이 싹트게 됩니다. 결국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대답하며 그 불만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미세한 틈을 놓치지 않고 사탄은 유혹합니다. 먹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사탄의 이 유혹의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부정하며 너 자신이 하나님이 되라라는 겁니다. 네 뜻대로 해. 너의 생각대로 해. 너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죄의 유혹이 어찌 창세 때만의 일이겠냐는 것입니다.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도 교회에서조차 계속되는 영적 싸움의 본질인 것입니다. 인간 내면의 도살인 죄의 뿌리, 그 교만한 욕망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며 그 말씀에 등을 돌려 자기 자신이 말씀의 주체가 되고 자기 인생의 핸들을 자기가 잡게끔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역시 이 사탄의 시험에 매순간 직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스러운 규율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할렐루야,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걸음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는 이처럼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는 미혹에 빠져 자기 중심적 에고로 살아가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엘리트였고 율법에 대한 종교적 열심이 누구보다도 뜨거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상실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서 그 참혹한 일의 증인이자 주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말이 중심이 될 때, 주인이 자신이 될 때, 그는 결국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깨달았고 그분이 참 빛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자 그의 인생은 180도 전환되는 극적 변화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자기 자신이 주인 되었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모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훗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무엇을요? 무엇이든지 자기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임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만나 새 생명을 얻으니 그때까지 그토록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세상의 모든 가치와 업적들이 한낱 오물처럼 무가치하게 여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자기 중심적인 교만과 잘못된 열심으로 가득 찼던 청년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사도 바울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의 창조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도 그 말씀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빚어내시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도들은 더 큰 좌절과 위선만을 낳을 뿐이지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주의 말씀이 임하면 그 안에 진정한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싸움은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말씀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차고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친히 여러분을 빚으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창조의 역사는 창조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능력을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시자, 말씀하시자
죽음의 권세를 깨고 나사로가 살아 걸어 나왔습니다.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자 거친 풍랑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한 줄 믿습니다. 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새벽에도, 그리고 격동의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것이죠.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이 세상에 맺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주님 다시 배울 그날까지 계속 이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에서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증명되어져야 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과거 창조의 현장부터 기독교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울려 퍼졌던 그 선언이 이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다시 재현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품으십시오. 세상 말을 묵상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 말을 곱씹어 봐야 상처와 얼룩된 파괴의 역사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새 창조가 일어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 여겼던 완고한 교만의 삶이었다면 그것을 돌이켜서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역사의 무대 위에 정말 먼지 한 점같이, 그리고 잠깐 머물다 사라질 피조물인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날마다 감사, 감격하십시다.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수많은 간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